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늘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머문 기간은 이틀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3절 보시면 이틀을 지남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틀을 머물고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맨 아래가 유대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이잖아요. 북쪽 지역인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향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이제 보통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이제 속하는 지역인데, 그런데 아직 안 갔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 말하는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대접받지 못한다, 고향에 가면 대접받지 못하고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아시고도 가는 거죠. 대접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도 이제 그곳에 가신다, 이제 그런 의도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 그곳이 아니다. 유대일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44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예수님이 아니 그 고향이 이제 뭐 그 유대는 물론 태어나신 곳은 이제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그 유대가 태어난 곳으로 따지자면 고향도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곳이 이제 베들레헴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장 11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은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인데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홀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하지 않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곳이 아마 그 유대일 것이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대접받지 못하고, 유대 가서 대접받지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앞으로 가서 홀대를 받는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그냥 지나왔던 그 지역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고향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일단 의미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영접했다라는 말이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영접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조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영접했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영접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접할 때에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걸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45절 보시면요. 45절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영접했죠. 이 말씀만 들으면 야,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48절에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48절에 뭐라고 하면 책망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까지 다 포함하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다.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접하긴 했는데 어떤 분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런 분 정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한 겁니까? 아닙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엉터리 영접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영접한 거. 마지막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는 기적사.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마치 귀신도 쫓아내고 기독도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대로 영접한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건 어떤 영접이에요? 1장 1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영접하는 게 진짜 제대로 영접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 영접이 있고 제대로 영접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영접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또 믿는다는 말도요. 진짜 믿는 게 있고 가짜로 믿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것도 구분해요. 나 믿음 좋아요. 믿음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는 게 아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우리가 그거 보고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를 믿었다고 그래요? 자기를 믿은 유대. 이 말씀만 들으면 어때요? 진짜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죠? 근데 44절에 뭐라고 하셔요? 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믿는 거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왜 가짜로 믿었어요? 이 사람들? 거기 나오죠. 47절에 한번 보죠. 4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왜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그런데 믿는다고 쭉 따라다니기를 하지만 진짜로는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왜? 그 증거가 뭐다?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은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영접했다고 하는데 진짜 영접과 가짜 영접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는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다?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영접했다고 하는데 45절 보면 그건 진짜 영접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 방금 읽은 말씀 44절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뭘 받지 못했다? 높임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높으신 분인데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으로 제대로 대접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건 합당한 영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느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은 때로는 그 소중한 존재를 소중하게 못 보는 그런 이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꽃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음 꽃밭에 가면 향기 나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향기가 쫙 나오잖아요. 향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꽃밭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향기를 못 느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중한데 그 귀중한 것을 계속 보잖아요. 소중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선물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올 때는 평생 받지도 못하겠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그런데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냥 평범해져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거든요. 여러분 24시간이라는 일상인데요. 하루 날마다 24시간이라는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늘 익숙해요,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24시간이라는
그 익숙한 24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 오늘 하루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24시간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24시간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요, 날마다 24시간의 시간 허락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일은 안 주어질 수도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허락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24시간이란 일상을 익숙하다 보니까 그 24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예수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오면 예수 얘기 듣고, 날마다 예수 얘기 듣고, 또 성경 읽으면 예수 얘기 듣고, 예수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별로 가슴도 뛰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내가 감각이 없어지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별로 마음속에 가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고향에서 함께 자라왔잖아요. 고향에서 함께 자라오다 보니까 늘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나사렛 가면요, 그 마리아의 우물이 있답니다. 예수님과 어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릴 때 늘 그 우물을 이렇게 길러왔던 그 우물이 있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요, 늘 예수님 보고 자랐어요. 마리아 그 아들, 마리아 그 아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건 뭐냐? 늘 익숙하게 왔던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왔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전했죠. 어떤 말씀이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은혜대로 말씀인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라고 바로 얘기해요? 아니 뭐 예수님 저 우리하고 늘 같이 자라던 사람인데 아니 뭘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1세기 사람들은요, 지금 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그 목격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자기가 그 겪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줌으로써 성경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얘기 아무도 몰라요. 일단 뭐 레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사마리아 여인은 일단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뭘 하나를 알아요? 그냥 자기가 우물길을 갔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그분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거 하나 배운 거죠. 예수님 만나서 그거 알잖아요.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는지 목자가 찾아갔는지 이 여인은 몰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는 거지 이 여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건 뭐냐? 그날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갔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 계시더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하나 예수님 만남 하나를 가지고 평생 동안 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성경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바울 안 하고 물으면 아예 바울 알지도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하나가, 예수님께 얘기를 들었던 그 하나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깨달았던 그 하나의 진리가 자기 일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대사님들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얘기하고, 어쩌면 저녁에 모닥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옥수수 까먹으면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놓고 내가 예수 얘기해주고,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것을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이런 분들이 그 얘기들을 다 또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해도 그 예수님 얘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가슴속에 간직되지가 않아요. 너무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 하나하나 읽을 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씩 떼어놓고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럼 그 여인이 자신이 만난 얘기를 나한테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분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분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은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이 나에게 일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도 익숙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와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예배에 익숙해지면 이 예배 현장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 내가 여러분 동네 사람 하나를 만나도 그냥은 안 갈 거예요. 내가 누구 고객 한 명 만나도 그냥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교회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의식인데, 어느 순간에 예배도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도 잊어버리니까 예배의 소중성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인지. 어쩌면 이 말씀은요,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사실은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 못 높일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 마음 자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귀성, 예수님에 대한 가치, 이 모든 걸 다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고향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올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높이지 않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수님께서는 다루시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현장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접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환영은 아닌 거죠. 이 환영했다는 말은요,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했다는 말이 원래 환영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누가 오지요? 자, 여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쫙 몰려오는데 가장 반가운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오로지 누구만 보여요? 그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쫙 가가지고 오히려 그분만을 안아주고, 예수 오셨구나, 이렇게 오직 그 내 눈에 그 한 분만 보이고 가서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영접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너 예수 믿어라, 나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요, 이걸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전도 현장 가가지고 예수 믿니? 나 믿어. 근데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 한 분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가장 존귀한 분. 그래서 그 분이 내게 지금 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요, 다른 걸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분 한 분을 보러 오는 거. 그분. 저 우리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우리 속에 사라져야 돼. 오로지 그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데, 그분이 가장 반가운 분이 되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는데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싫은가? 막 짜증내고 얼굴 붉히고 그냥 얼굴에 인상 쓰고 막 그렇게 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환영이 아니죠. 기쁨과 감사와 그분을 만나는 그 소중함을 갖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은 가나라는 곳이죠. 가나에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4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에 뭐 했던 곳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한 명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존재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의 신하가 찾아오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것을 듣고요.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지금 아들이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병입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52절을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열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가 많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이 많이 났어요. 열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46절 보시면 가버나움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2km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꼬박, 그러니까 일반 장성이 하루 꼬박 걸려서 오게 되면 한 8시간, 9시간인데 사람이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까? 힘들면 이제 자꾸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꼬박 걸려요. 꼬박 걸리는 거리인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났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같은 뭐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 거기 가더라 뭐 이러잖아요. TV에 누가 어디 왔더라 뭐 우리 이렇게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통신시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통신시설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벌써 키로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하루 정도 걸리면 상당히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소식이 저까지 들리고 있다? 상당히 좀 신기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가버나움 쪽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4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자, 4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 아까도 말씀드린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근데 이게 강한 책망이에요. 이게 약한 책망이 아니라 아주 강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왕의 신하도 찾아온 이유가 뭐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때문에. 갈릴리 사람도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표적과 기사 때문에. 그럼 뭘 예수님 행해달라는 거예요? 기적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거 한 가지 바라보고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 하나가 일어나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변화가 하나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의 신하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9절 보십시오. 신하가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랬을 때 49절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오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5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강한 명령을 내리세요. 가라. 이렇게. 가라. 네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변화가 일어났죠. 뭐해서?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 48절 잘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자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안 믿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믿고 갔어요?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갔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지금 이 사람에게 변화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바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 내가 지금 표적과 기사 이거 보고 왔구나.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바로 스스로를 돌이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요, 칭찬만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놓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보시면 책망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은 뭐냐면 책망의 말씀이 오면은 은혜가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어느 시간까지 흘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바로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지금 이 사람은 표적과 기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 표적과 기사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거 안 봤어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벌써 아들의 현상을 보려면 얼마나 가야 돼? 하루를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그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52절 보면은 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봐요. 몰라요, 본인. 아무것도 몰라요. 표적과 기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하나 믿고 지금 가고 있어요? 말씀 하나를 믿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모든 걸 의지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표적을 따라다니고 기사를 따라다니고 그것을 믿고 그걸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인격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누가 이 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분의 인격을 안 믿잖아요. 이분이 한 얘기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이분의 얘기를 믿는다는 것은 이분의 뭘 믿는 거예요?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왕의 신화는 여기서 짧지만 단지 말씀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지금 누굴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평생 동안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끔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얘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예수님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에게 이런 짧은 변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표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놓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얼른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곧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생각을 바꿔가는 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요. 그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기어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보면 자기 안 믿겠다고 고집 피웠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장 그 29절에 보시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낳는 기적 안 봤어요, 지금. 안 보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진짜 낳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그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53절 보세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냥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기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53절은 기존 표적 믿음이 아니고요. 자, 여기 53절은 어디에 걸려있냐면 48절에 걸린 게 아니라 어디에 걸려요? 50절에 걸려요. 표적과 기사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 믿는 거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걸 우리가 세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일시신앙, 또 하나는 기적신앙, 또 하나는 지식신앙이라고 불러요. 지식신앙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 귀신들이 누구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죠. 몇 분임을 믿어요? 한 분인 걸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어요. 누가?
귀신이 믿는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귀신이 훨씬 똑똑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분 누군가도 몰라요. 근데 귀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 정치 압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몰랐을 때, 사람들이 몰랐을 때도 귀신은 예수님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무신론자보다 훨씬 똑똑한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줄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줄줄 얘기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헌신할 그 마음이 없어요. 세 번째,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 세 가지가 안 돼요. 첫째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지식신앙이라고 불러요. 구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신앙이 있습니다. 일시신앙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그 13장 20절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그 중에 그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사람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기뻐했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그 말씀을 놓고 들으니까 기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중에 이 말씀이 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릴 때가 딱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요. 밑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잖아요. 돌박. 돌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석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면 죽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 뭐 예수 믿게 말씀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뭐가 오냐면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올 수 있다?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넘어져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걸 일시신앙이라고 불러요. 근데 평생 그럴 수 있어요. 평생. 제가 이제 저를 가르치는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평생이 그럴 수 있다. 그게 저는 평생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시냐면, 평생 동안 만약에 생각해봐라. 우리 한국교 같이 그 기복신앙을 가진 데에서는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 복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복하다가 복 받았다고 하다가 한 번도 자라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 그럼 이 사람 신앙 알 수 있느냐? 진짜 신앙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일시신앙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기적신앙은요, 성경에 가장 많이 좀 가르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두 가지를 권능을 주셔요. 첫째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죠. 두 번째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죠. 그러면 12제자가 귀신 쫓고 병을 고친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 12제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결국 구원을 잃어버렸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 가장 좀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자기가 말씀 전하는 사역했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진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떤 얘기 나온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 나오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린대요. 야,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하늘에서 불 내리면 다 그냥 혹해서 따라갈 수 있죠, 그건. 그런데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 종말 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기적 행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진짜 구원의 신앙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신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심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 따라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어도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만은 믿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얘기하실 때 거짓말로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르칠 때 거짓말로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는 거 거짓말로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신실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했을 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올 때 행동합니다. 동사가, 우리 삶에 동사가 있어요.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러죠. 예수님 말씀은 들으면 살아야죠, 그대로.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의미 있게 주시는 말씀인데, 적어도요, 우리 인생은 저는 예수님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건 분명히 아냐면 이런 건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의미하거나 공허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요, 무의미하게 공허하게 내가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은 내 인생 공허하다, 내 인생 무의미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 말씀인 걸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7가지 복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장과 22장 처음과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적어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주십니다. 그냥 내가 눈 뜨니까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 사니까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인생 그냥 시간이 주어지니까 시간 때우기씩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말씀은 그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평생 동안요, 예수님 말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이유에서 제 인생을 떨어지게 만든 적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말을 더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삶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위기가 많고 얼마나 삶이 여러분 이게 변덕도 심하고 얼마나 삶이 이게 흔들립니까? 그렇지만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지탱할 수 있는 그 뿌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셔요. 딱 이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세상이 막 요리 갔다가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그 세상 따라서 내 마음도 요리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막 여기 가서 막 찬성 집회했다가 다음날 저기 가서 반대 집회했다가 난리잖아요. 뭐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이라 중심이라는 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적어도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 인생 무의미하게 공허하게 내가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지? 그렇게 느끼지 않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정말 내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은 하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딱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짜 믿음, 가짜 영접을 분별해 주면서 진짜 영접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가고 온 집안이 말씀을 의지하는 집안으로 변화된 이 놀라운 현상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안에 임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가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적현상,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적현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리도 미혹되고 저리도 미혹되고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서 말씀에 굳은 뿌리를 내리고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